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당시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빛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또 체험적인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변화된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은요, 구별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변화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다라는 거죠. 현대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를 포함한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공동체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를 시작하여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확산되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한 종교의 개혁,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개혁은요, 곧 우리의 변화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지난 5월 27일 크리스찬 포스트지의 조셉 마테라는 분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자들의 수는 적어지는지에 대한 그 7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주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안주해 있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 구별된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무리 듣고 나눠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따라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때 가장 손쉽게 또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음란한 말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들, 어리석고 의미 없는 그 농담들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덕스러운 말, 서로를 세워주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들이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말은요, 사람의 감정을요,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기분도 좋게 하기도 하고요, 기분을 상하기도 하고요, 위로도 되고요, 슬프기도 하고, 화를 나기도 하고요. 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는요, 말의 향기라고 얘기도 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과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늘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통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7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하신 이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변화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은 더 구별된 신앙인으로서, 또 조금은 더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변화됨을 어떤 관계별로 조금 다른 식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그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또 부부 관계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종들과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변화되어야 할지, 마지막으로는 그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일상에 있는 나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에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한번 네이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요, 지혜를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본질과 또 현상을 꿰뚫어 보고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분별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지혜는 그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분별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온전한 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옳은 것을 분별했으면요, 바르게 파악했으면요, 그 바르게 파악한 걸 갖고 그대로 행해야지만이 완전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잘못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옳다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옳은 생각했으면요, 올바르게 행하는 데까지 해야지 참된 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말할까요? 모든 성경이 다 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는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서인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관계 맺고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에 넘쳐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는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롭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롭지 않다라고 보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다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롭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29세의 젊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부인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에크라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원주민이 왔습니다. 원주민이 와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짐 엘리엇은요, 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권총을 갖고 자신을 위협하는 원주민들을 향하여 위협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위협할 때 내가 무기를 갖고 권총을 갖고 있으면 위협 사격을 하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요, 자기의 권총을 단 한 발도 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원주민이 찌른 그 창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혜롭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짐 엘리엇은요, 그 위기 상황을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오래 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여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언론인인 타임지라든지 라이프지는요, 20대 유망창창한 그 젊은이가 이렇게 값없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짐 엘리엇의 죽음을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짐 엘리엇의 이 죽음을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을 지혜로운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그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 이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 에크라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정말 하나님 믿는 마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다고 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조금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앞에 자세히 살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는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 되고 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령께서 이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내 모습을, 내 삶을 뒤돌아보는 것은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나의 삶에 지혜로운 삶에 사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시간은 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시간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시간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당시 헬라인들은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어가는 연대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을 이거로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 크로노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와닿는 그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인 그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특별히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로 시간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리고 아끼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어떤 값을 치르고 되찾고 다시 찾는다는 의미의 사들이다,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죠? 무엇을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가 보기에 이거는 소장하기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 소중한 거를 사지 않습니까?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시간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송생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쉬기 위해서 TV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하시거나 취미생활 하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잘못된 시간이 아니고 시간을 허송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TV만 보거나 또 다른 좋은 취미 생활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시간을 허송생활을 보내는 거죠.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거나 또 영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독서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무실에 있다고 유튜브만 보고 딴 것만 한다면은 여러분, 시간을 허송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이 시간들을요, 허송생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때라는 건요, 어떤 그 날을 얘기하는데, 이 개념의 기초는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특별히 어느 특정한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그 이후에 되는 모든 세대가 다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하고요, 이전에도 악하고요, 앞으로도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악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질문하게 되죠. 악한 시대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렇죠.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도요, 악한 길, 음녀의 길이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악한 공동체라면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벗어나야 돼요.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악한 세대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시대를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시대 속에 분명히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시간을 자꾸 방해하면서 시대에 휩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섭리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시간들,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변화된 삶은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세계를 비롯한 많은 이방 세대 시대에서는요, 그 술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예전에는 더 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신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디오니스소스라는 그 술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지낼 때는요,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환락 가운데 있고요, 황홀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던 분도 술에 취하기만 하면요, 말이 많아지고요, 갑자기 없던 용기도 나타나고요, 횡설수설하고요, 몸도 가누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술에 취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성이 없어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건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술에만 지배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 더 지배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유의에 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배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빛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오직 빛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뜻,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살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일상의 삶 속에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찬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찬양이 찬양답지 않아요. 근데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예배도 상징 포함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지만, 교회에서 자라고 알지만 들었지만 변화되어야 할 그 소망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교회만 출석했죠. 그럴 때는요,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가 너무 지루했어요.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찬송이요? 전혀 안 불렀습니다. 그냥 찬송하면 멀뚱멀뚱 눈만 있고요. 은혜가 안 됐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부터는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에 감동이 되게 되어지고요, 찔림이 되고요, 회개가 되고요, 더 나아가 찬송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요, 찬송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마음이더라고요. 마치 실현당했을 때 가요의 모든 가요가 나를 설명해 주듯이 이 찬송가의 가사 말이 다 내게 와닿더라고요.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만 경배합니까? 두 손 높여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두 손 높여 경배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두 손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두 손 높여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히 저 티내는 거다라고 밖에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확신해요. 왜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은요, 정말 기쁩니다. 새벽자단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새벽자단에도요, 우리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기쁨으로 목소리를 높여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찬송하십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 2부의 찬양팀, 또 1부도 2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많지만 그 중에는 찬양을 참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어때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힘껏 온 마음과 정성을 찬송하시더라고요. 그 몸으로 찬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 받아들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게 이 감사라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언제 해요? 범사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범사에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지정의를 깨우쳐 주시고 덧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그 속에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무 일이 없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께 돌보심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5월 27일 크리스찬 포스트에 하이디 맥펄스라는 여인이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26년간 함께 사랑으로 섬겼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프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내게 축복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슬퍼하는 가운데 성령의 속삭임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하여 감사하라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슬픔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인 그 남편마저 또 먼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성령께서 자기를 이끄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체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축복이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피차 복종한다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좀 군대식으로 하기 싫어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는요, 억지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자발적인 그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피차라는 건 누구예요? 서로 피차, 서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에베소 교회 당시 성도들의 그 직업군 분포들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 안에는요, 노예들도 있었고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들도 있었고요, 관료들도 있어요. 높은 계급층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인들 보고 노예들에게 말을 듣고 따라가고 노예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이거죠. 이게 쉽게 되겠냐 이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듣냐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건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 생활을 했던, 노예를 부렸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한 공동체에 생활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와 다른데 틀렸다고 보고 또 다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피차 듣고 복종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가 됩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면요, 복종이 되더라고요. 순종이 되더라고요. 서로 따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집해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고집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해야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한국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방언을 꼭 해야지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 예언의 은사, 뭐 이런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오용돼서 한동안은 교회에서는요,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북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 따라할 이유 최소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왜 따라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을 따르라 할 때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따르라 했어요. 그들의 생업을 마치고 따라갔어요. 그럼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따라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눈에 띄는 걸 뭐 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넘치고 또 넘친 거 하나님의 것을 따라 행하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